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인데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고보서 강의를 오랜만에 또 해서 우리 야고보서 우리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 좀만 하이를 빼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요즘에 GBT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선교사 훈련을 BT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선교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저희 뭐 리트릿이라고 해서 1박 2일로다가 우리 같이 또 거기 선교사님들 7분이랑 또 뭐 스태프들이랑 우리 훈련생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김남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제가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 오해 안 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우리 전사님, 아직 강도사님이죠. 저번에 한번 우리 여기서 설교하셨던 그 강도사님이 이제 위클리프 선교회, 우리나라는 이게 GBT예요. 그 GBT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생 가는 동역자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되 그냥 이렇게 선교사로 가시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런 걸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분이 억지로 접수해놔서 내가 억지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이 삶 가운데 매몰됐던 저의 눈을 좀 열어줬던 그런 좋은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김남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거기에 와이마 부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거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20몇 년간 거기서 사역하셔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완전히 번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그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오셨어요. 네,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성경 번역을 했더니 제일 좋은 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설교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였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 설교하잖아요. 저도 성경이 있는데 구절은 이렇게 짧은데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 말은 성경이 있으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말로 성경이 없었을 뿐이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이 딱 번역이 된 다음에 번역이 돼서 첫 번째 주에 성경을 이제 봉독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냥 봉독했는데 그것을 듣고 눈물을 그냥 흘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보다 자기가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 그 자체를 읽어줬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감동이 있더라. 그 감격 가운데 사역하다 오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개역 성경, 개정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세번역 뭐 계속 번역이 되고 있고, 또 영어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장성원 전사님 헬라어로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만큼 정말 감동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갈급함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야고보서를 대할 때, 물론 지금까지 야고보서 전체가 다 그랬겠지만 야고보서를 대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제 말을 덧붙일 게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만 서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설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짧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계속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그 1차 독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야고보서의 진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는 그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나 보구나 라고 짐작할 만한 여러 가지 짐작거리들을 이렇게 줬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차별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한자를 보면,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내적으로 가난하고 뭔가 빈해 보이고,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가지 않는 사람들과 또 딱 봐도 굉장히 그럴듯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하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차별 대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죠. 믿음은 어떤 감정 차원의 이상이라는 것을, 감정 이상이요 생각 이상이라는 것, 즉 행동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때 나는 의롭게 영적으로 산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정말 뭡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할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 성경의 저자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잣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썼던 그 1차 독자들은 외식하는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겠죠, 간접적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뭡니까? 삶은 전혀 바뀔 생각도 없으며 바뀌는 것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으며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악한 말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지를 그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의 실수에 대한 3장은 근본적으로 그 말의 실수는 단순히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네? 이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있는 어떤 그 마음이 뭡니까? 악이 가득하여서 그렇게 탐욕과 그런 것이 가득하여서 계속 중상모략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능력이 나가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저번 주에 본 거죠. 3장 13절에서 18절에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그거는 한번 봅시다.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시기와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초대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동일한 문제를 짊어지고 살고 있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직한 정말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그것은 단순히 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는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즉 야고보 사도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게 뭐죠? 너희들의 믿음이 꼭 누구의 믿음과 같더라? 귀신의 믿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적인 믿음. 단순히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래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지. 난 의인이지. 라고 하는 감흥도 없으며 감동도 없으며 뭔가 나의 죄에 대한 통해도 없으며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의 가벼운 믿음을 질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믿음 없음에 대한 어떤 열매들, 실질적으로 어떤 차별 대우, 어떤 행함 없는 믿음, 말의 실수, 이런 모든,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눌려 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성은 그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 자체도 죄악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더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장 1절인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교회 안에 공동체 내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야,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자. 우리 그러니까 서로 악수하자. 서로 이해해주자.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주기 운동. 그러므로 이런 그런 어떤 이해해주기, 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대. 그러면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 정직하게 운동을 하자. 정직합시다. 정직하자고 인사합시다. 예를 들어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전도가 안 되고 하향옥성을 그려. 자, 전도하자. 빨리 띠둘러라. 얼른 전도해야지.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가만히 앉아서 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죽으라고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에서 계속 지고 게으르고 또 정욕 가운데 넘어지고 안목의 정욕에 쉽게 넘어지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났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싸움은 외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제 교회 안의 분쟁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이슈가 하나가 분쟁이 돼서 싸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날 욕했대요. 얘가 너무 교만해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어떤 표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너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는 것,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 또 뭔가 관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욕심 가운데 뭔가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뭔가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그 정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를 잘 모르거든요.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 나는 뭡니까? 내 생각,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정을 이미 받았어요. 또 때로는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의 좀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항상 결론은 뭡니까? 내 주관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실수뿐만 아니라 모든 다툼과 모든 죄의 어떤 현상들은 다 우리의 정욕들,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해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어디로 이제 이끌어가냐면 기도로 이끌어가죠. 그죠?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내고 뭔가 소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소유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기쁨이요? 만족이죠. 뭔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차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왜 있죠? 내가 뭔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차가 없다가 차가 생겼는데 그때부터는 만족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차 없으신 분들 차 사보세요. 절대 만족 안 생깁니다. 더 큰 차가 보여요. 더 큰 차를 사면은 만족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더 큰 차를 한번 꼭 사보세요. 저도 이제 차를 3번째 바꿨잖아요. 그죠? 2번째 티코, 갤로퍼, 아반떼. 엄청난 발전이죠. 만족할까요? 사실 좀 만족해요. 아직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측정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욕심이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착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그죠? 나 자신 알아.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꼭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악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안 믿어줘. 아무리 진짜라고 얘기도 안 믿어줘. 그렇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시험 들까봐. 그러나 믿어주질 않아요. 다행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뭡니까? 저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요. 욕심도 많고요, 이기적이고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나밖에 모르는 이 욕심이 나의 모든 삶, 내가 잡는 것마다 뭡니까? 그 욕심이 다 묻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해도, 내가 사랑을 해도 그 욕심이 묻어지고, 또 내가 뭔가 공부를 해도 내 욕심이 묻어지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여도 욕심이 묻어지고, 내가 어떤 상사와 대면을 하여도 욕심이 묻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전도를 할 때도 욕심이 묻어져요. 어떠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성이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영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되물었어요. 너희들은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분은 영성을 양파를 썰은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안 웃겨요? 양파를 썰은 칼이 바로 영성이다,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양파를 하나 딱 썰고 사과를 깎았더니 사과의 양파 맛이 나고, 그걸로다가 뭡니까? 오이를 깎았는데 오이의 양파 맛이 나고, 이게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게 흠뻑 취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잡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며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잡는 것보다 악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지금 야고보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기도와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는 뭔가 욕심을 내도요,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없다, 만족함이 있다 없다, 그게 뭐든 없다는 거예요.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럼 뭐라고 하죠? 지는 왕 대보고 3,000명 다 취해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제가 아까 차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헛되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합리화에 바쁘지 이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겁니다. 말씀 앞에 그냥 서 있자는 거죠.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타나요?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싸움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한마디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는데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죠? 그리고 괜히 흔드는 거죠. 그리고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뭐라고 하죠? 너는 후회할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객관적이라고 착각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딴 사람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딴 사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이지만 나로 돌아오면 객관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교회를 많이 비판했는데 그 비판하는 것에 사실은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후해요. 그러나 남한테는 어때요? 후하지 않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욕심을 어디에 또 손을 댔어요? 기도에 손을 댔더니 그 기도 또한 나의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열정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욕심이 나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뭡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만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가지려고 내가 욕심으로 뭔가 소유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가지려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뭐가 생기냐면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을 뭡니까? 즉 뭔가 갖고 싶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진리예요. 우습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거를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봐도 알아요. 그죠? 기도할 때 많은 부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는 꼭 앞에 붙이죠. 안 그러면 뒤통수 맞을까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뭘 해봤냐면 저의 하루 동안의 삶을 내가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의 그 냉철함으로 한번 다 파헤쳐보자. 근데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막.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나 오늘 하루 한마디 한 것을, 또 내가 오늘 행동한 것을, 또 내가 생각을 품은 것을, 또 내가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행한 것들을 한번 내가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잣대로 한번 나를 한번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뭐 사달라고 쫄르잖아요. 그죠? 사달라고 쫄를 때 어린아이들이 쫄르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를 쫄르든가요, 아니면은 우리 가정의 화목과 우리 엄마 아빠의 평안과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한 것을 구하던가요? 아니면 쓰잘데기도 없는 불량식품이나 장난감이나 별로 쓰잘데기도 없는 것을 목숨을 걸고 구하고 있는지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나와서 알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3일 동안 거의 단식 투쟁하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단식 투쟁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면서 그걸 3일 동안 안 사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마음에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물품이 뭔지 아십니까? 키트예요. 키트. 그 원격 조정하는 키트. 모릅니까? 알죠? 마이클? 예, 그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이 우리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거지, 타인을 위한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사실은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로는 잘 고백하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길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럼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거라는 것에 감격을 받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에 욕심을 내고 모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내가 먼저 이 마음이 있으면 내 생각과 말부터 나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 2번의 C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의 C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욕망은 매우 강해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기도까지 이용한다. 그들의 동기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데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두 파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며 나머지는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평행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는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예배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뭡니까?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물론 왜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 방법은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욕심을 어디로 또 끌고 가냐면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갔다 올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허물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2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그때에는 즉 죄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에 세상 풍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수결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고 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100사람은 뭐라고 해요? B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A로 따라야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따르게 돼 있어요? B를 따르는 거죠. 왜요? 100사람이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래요? 다수결하자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뭡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뭡니까? 최고인 것이냐,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옆에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뭐예요? 이거는 사단의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때에는요. 그때는 언젠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에 옛사람에 얽매여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죄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때로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그거는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갑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서 벗되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렇게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알거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저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는, 즉 성경 말씀과 벗어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계속 편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해보세요. 뭐 결혼까지 아니더라도 연애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 이것을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하겠죠. 첫 번째는 분노하겠고, 답답하겠고, 그죠? 그리고 질투가 나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된 습성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막 쪼잔한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세상적인 흐름을 그냥 편승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그게 정말로 이게 죄구나 라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할 때, 그때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리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왕좌왕하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어떤 게 바알 신앙인지 어떤 게 야훼를 믿는 신앙인지조차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무감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우리의 어떤 비전을 말할 때도 이게 진짜 비전인지 내 욕심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통회하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는 완벽주의를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러잖아요.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그런 갈등과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통회함이 정말 없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가만둘 수가 없고 마음 아파하시며 분노하시며 진노하신다, 이런 모든 말들을 헛된 줄을 아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정녕 헛된 줄 아느냐? 이 말씀이 공허한 얘기인 줄 아느냐? 아무런 마음,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내가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갈등이 없어.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막 하여튼 다 잘 통해. 하여튼 막 마음도 다 나누고 깊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까지 다 얘기했는데 막 마음이 잘 통해. 전혀 걸림돌이 없어.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않고 있는 줄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죄인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걸 진짜 설교했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여튼 이 말을 니들이 지금 헛된 줄로 아냐? 이것도 약해요.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대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꼭 무슨 완벽주의처럼 지금 막 모든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희들은 그러므로 100%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며 반드시 맞죠? 그래야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럴 힘이 있다, 걱정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는 죄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대적하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차라리 시험 들고 싶어. 어떤 거는 시험에 정말 들고 싶어 한다니까요. 로또 복권에 한번 당첨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한탕 한 다음에 한꺼번에 회개하면 되죠 뭐. 제 얘기가요, 제 얘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번에 안 해봤다는 갑자기 제가 막 부끄러워지네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그냥 정말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뭔가 얼굴매인 것처럼, 또 때로는 내가 지금 죄 짓는 건 아는데 그냥 요번 죄 짓고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자. 어차피 뭐 지금 회개하나 나중에 한 10가지 가지고 하나님 회개하나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다 용서해 줄 텐데 뭐. 그리고 뭐요? 유혹 당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혹 당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게 세상이거든요.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이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이길 힘을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잠언에 있는 말을 아마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것 같아요.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요? 비웃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걸 능히 이겨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지 능히 이기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겠지, 그냥 쑥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 짓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딱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잣대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매번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겸손해져요. 왜죠? 우리가 스스로 손을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너희가 죄가 드러났다는 것 자체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내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와서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진다는 말이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던 그 사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울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마디 툭 던졌던 그 사건, 그냥 나는 그냥 잊어버렸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론 유익을 봐서 웃고 있었지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거기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많은 말을 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린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우리 죄에 매몰되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이다. 제발 그것 좀 깨달아라. 그걸 깨달으면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뒤를 돌아봤더니 나는 그 죄를 능히 이기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